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17장.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초대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의 행복을 이야기하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얻은 기쁨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따라서 찾아온 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과 열정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아픈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울 만큼 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물을 최대치만큼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여기서 끝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의 목적이 실현되면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 가치 결코 줄어들지 않겠지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지루하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적 가치가 재평가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위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누리는 바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들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즐거움을 멈추지 않게 되겠지요. 아버지도 아들도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떠나신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신 일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듯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믿는 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 때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묵상한 말씀에 더욱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제서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 마음에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 그 기쁨이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뒤에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기쁨을 감출 줄 모르듯 너무 큰 기쁨이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듯이 아들도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인들이 결혼하여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우는 자는 없습니다. 기쁨이 너무 깊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인의 고통은 결국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기쁨,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쁨, 아버지의 목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셔야 마땅했다는 것이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답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결국 기쁨으로 완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향한 그 기쁨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그 기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프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었다.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충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발견하시고 아버지의 그 기쁨 안에 충만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